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어둠의 권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겸손과 효과적인 전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딘 셔만의 영적 전쟁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인간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은 어둠의 세력들을 통한 방법이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성경상의 용어는 사탄의 왕국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두 가지 일을 한다. 즉 이들은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혼미케 한다. 거짓말하는 영들, 악령들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악령들은 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힌두교나 이슬람, 불교처럼 고등한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예를 들면 거짓의 영 가운데 하나는 모로니 천사다. 염의 씨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 마귀는 수백만 명의 눈을 멀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영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조셉 스미스, 몰몬교의 창시자 모로나라고 하는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몰몬경을 주었다고 한다. 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거짓의 영들이 있어서 각종 종교와 무속 신앙으로 이 땅을 현혹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우리들 중 지금은 믿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과거에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생애는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거짓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대적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다. 빛을 가지고 거짓으로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끝없이 거짓말을 퍼부어대는 관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다. 거짓의 영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선하거나 인자한 분이 아니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아니면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우리에게 속삭임으로써 스스로를 미워하도록 만든다. 이 모두가 다 어둠의 일들이다. 엄청난 거짓 음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적 마귀의 거짓말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고도로 발달된 사상일 경우가 많다. 거짓 종교와 갖가지 기만적인 사상들이 이 지상에 끼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이들 종교들의 깊이와 정교함, 그리고 하나의 본류에서 갈라진 각종 다양한 지류들은 인간의 마음을 속이기 위한 엄청난 음모다. 이와 같은 거짓말의 영향은 모든 국가와 모든 집단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바울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했다. 세상에 있는 각종 미신과 비기독교적인 종교들은 사탄이 복잡하게 꾸며놓은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다. 이 음모의 체계는 사람의 마음을 종으로 삼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지옥의 구덩이 안에 있다. 최근 들어 서양적인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동양 사상이 세계를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른바 뉴에이지 운동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들었던 구시대의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자기 실체와 자기 진리, 자기 도덕률을 세울 수 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야. 그저 모든 사랑과 모든 사물 속에 있는 어떤 힘인 것이다. 보다 높은 양심과 심오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 속에 스며있는 신적인 에너지를 발견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깨우침이란 실제로 옛날에도 있었던 어둠이며 유사 이래로 모든 거짓 종교와 미신의 핵심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오늘날 음악과 대중 TV 프로그램, 영화, 각종 유행 세미나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것도 과학적인 것도 아닌 영적인 것이다. 다른 체계들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공산주의나 진화론을 비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되면 즉시 우파적인 근본주의자로 몰리게 된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진화론은 실제로 정치와 과학이라는 얄팍한 덮개를 쓰고 있을 뿐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 바라본 공산주의는 다른 체계들보다도 더 극심하게 복음을 방해하며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말살시켜 버리고자 애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하나님을 반대할 때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이다.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라고 하는 것들도 영적 전쟁의 시각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직층이나 화석에 관한 논의보다도 진화론이 사람들의 마음과 사고에 미치는 결과를 따져보아야 한다. 진화론은 공산주의와 인본주의, 실존주의 그리고 나치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진화론은 우스꽝스러운 논리로 합리화되고 교묘하게 과학으로 둔갑해버린 반신적 철학이다. 이 세상에 등장한 여러 사상 가운데 진화론만큼 많은 영혼들을 파괴시킨 것은 없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나온 어떤 것도 이렇게 교묘한 속임수에 견줄 만한 것은 아직 없다. 종교와 사상, 이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영적 투사로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며 영적 세계 속에 엄연히 자리 잡고 있는 이것들을 대항하여 서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진리편에 서서 이것들을 대적해야 한다. 거짓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진리의 수호자요 대변자인 것이다. 진리를 혼미케 하는 것. 이들 어둠의 세력들은 거짓말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진리를 혼미케 한다. 마귀의 세력들은 종종 복음 전파를 방해한다. 이들을 소위 영적인 반복음주의자들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나누지 못하도록 하고 또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는다. 우리는 보통 전도를 기회가 있을 때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겠지 하고 생각한다. 기분이 나면 전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열심을 내어 전도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의아하게 여긴 적이 있는가? 전도하는 것이 아주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런가? 그래서 결국 전도하러 나갔지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전도에 대한 태도와 전도하려는 노력들을 방해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실제로 마귀의 조직은 우리가 전도하기를 포기하도록 종용한다. 이렇게 말한다.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마냥 떠들지만 말이야. 너는 전도자가 아니야. 우스워 보이잖아. 사람들이 거절할걸. 너는 옳고 남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어?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 마귀가 싫어하는 두 가지. 효과적인 중보기도 이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어둠의 권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겸손과 효과적인 전도다. 겸손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과 거짓의 뿌리를 제거한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이미 패배를 당했다. 또한 전도는 사탄의 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전도를 매우 싫어한다. 흔히들 각종 집회와 찬양 모임과 축복 성회 등을 갖곤 하지만 마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영내로 침범하여 영혼을 자유케 하기 시작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전면전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때 마귀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이고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를 저지하려고 한다. 또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수 없게끔 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등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할 것이다. 기회가 저절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격하며 돌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는 말씀이 있다.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겠지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가세해야 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는 상관이 없다. 다만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과 비교해 본다면 일꾼이 얼마나 부족한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일꾼이 더 필요한 상태인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시키는 일인가? 그렇지 않다. 다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 세계 선교와 영적 전쟁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마귀를 꾸짖기만 하면 되는가? 우리가 어두운 방에 들어갔다면 그냥 어둠을 꾸짖지 않는다. 불을 켠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길 원한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밝히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노래로 외치기도 하고 글로 쓰고 연극을 만들기도 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라면 어떤 방법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복음 전도와 더불어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세 번째 요소, 개인에 대한 공격.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파괴하는 세 번째 방법은 악한 영들을 동원시키는 것이다. 악한 영들은 지역이나 공산주의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다. 오로지 개인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악한 영들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우리는 앞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개인에게, 특히 개인의 생각과 마음과 입에 침투하는지 그 방법을 살펴본 바 있다. 악령들의 유혹은 죄를 부추기고 성공하며 사람을 결박시킨다. 악한 영들의 관심은 집단에게 있지 않고 개인에게 있다. 앞에서 수호천사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마귀도 한 사람씩 붙어 다닐 수 있다. 그렇다고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하여튼 사탄은 개인에게 관심이 있다. 악한 영은 우리의 행실에 영향을 주려고 애쓴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 기호, 의지 등에 압력을 주어 언제나 악을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무엇이든지 일의 진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잘못되는 일은 모두 영향받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는 유혹을 받고 점점 더 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게 느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단호히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냥 받아들인다. 만약 우리가 그냥 포기하고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은 의지를 시험해 본다. 어떤 죄를 두 번째 저지르는 것은 첫 번째보다 쉽다. 이리하여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죄는 보다 쉬워지고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죄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까지 갈 수 있다. 폭력을 휘두르고 나서도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자기 마음은 전혀 괴롭지 않은 것이다.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지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된다. 습관은 매우 강하다. 여기까지 오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잘못된 관념이 생기는데, 첫째는 이것이 원래 인간의 본성이라고 믿고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둘째는 자신이 지배당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몸에 밴 습관일 뿐 우리는 아직 지배되지 않는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다른 습관과 같은 것이다. 가령 뉴질랜드에서는 운전하는 것이 모두 반대다. 운전대가 왼쪽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우회전에서 빠져나가려면 왼쪽 차선에 있을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오른쪽에서 운전한다는 것이 내게는 무척 어려웠다. 경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 왜 그랬는지 설명해야 했다. 나는 간단하게 수십 년에 걸친 습관을 깨뜨렸다. 습관이 깊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으로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대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묶임이 생긴다. 여기서 묶임이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가 들어있다는 말이다. 대적 마귀는 이제 우리 인격 중에 어느 한 기능을 거머쥐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이런 일이 진행되면 귀신 들렸다든지 귀신에 사로잡혔다든지 귀신에게 씌었다든지 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귀신 들렸다는 말은 원문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에 그저 귀신으로 변한 이란 말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묶임이라고 부른다. 인격과 기능 전체가 사로잡히지 않고도 어떤 묶임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격의 일부가 묶임을 당한 경우다. 묶임의 형태가 어떻든 그 정도가 어떻든 묶임을 당한 상태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야 한다. 영적 전쟁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광범위한 우주적 차원이 있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차원이 있다. 어둠의 왕국에 대해서 우리는 각 나라들과 인간 집단과 권위 구조 내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대항하며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중보기도와 간구와 다양한 사역을 통해 모든 묶임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침투하고 있는 악의 영향력에 맞서야 한다. 복음을 나누며 어느 곳에 어둠이 있든지 간에 빛을 비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되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게 되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기만 한다면 이것은 그리 큰 임무는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